오늘은요,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전부를 보기를 바랍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내용은 하나죠. 그들이 큰 고생을 하다가 한 섬에 난파 직전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됩니까? 왜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요? 자기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로마의 황제 시저한테, 케사르한테 이제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 비용은 자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있죠. 27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27장 1절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같이 있어요. 아마 바울의 주치의로 같이 있을 거예요. 누가와 또 누가 같이 있습니까? 누가와 또 누가 같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죠. 이들이 아마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해 줬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호의를 받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잘 대접해 줘요. 이런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데 이때는 항의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주보 일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의 이송이 나와 있는 간단한 지도가 있습니다. 하얀 것은 육지고 검은 것은 바다인데 이 바다가 이름이 뭡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 태평양 같이 큰 바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육지로 가둬져 있는 대양이죠. 아마 대양 중에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겨울에는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12절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겨울에는 항해 안 했어요. 왜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름 되면은요.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고 있는데 나가서 조업한다? 그것은 자살 행위일 거예요. 근데 굳이 율리오가 항해를 주장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마 선주와 또 선원들의 말, 선장의 말을 듣고 괜찮다. 요 앞까지 가는 거니까 64km면 하루 정도만 가는 거니까 거기서 겨울 나자. 요 얘기에 아마 결정했다가 2주 동안 고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안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대상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로 사명자들에게 이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사명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할 일을 부여받은 사명자인데요. 할 일을 마치기 전에는 이유 없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병으로 가셨다. 주무시다가 가셨다. 사고가 나셨다. 어떤 죽음의 1차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신자들은요. 어떤 죽음의 이유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할 일 마쳤다. 여기시여 이제 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는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랬죠. 그 일이 뭐 대단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그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버텨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무적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요 주님께 꾸중 듣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놀라운 사실, 가장 빠르고 편안한 운송수단이 아마 배로 가는 거였을 텐데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이후에 이제 중국 배들이 나침반을 좀 이용하죠. 그러나 이때는 나침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별 보고. 근데 문제는 20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뭐 폭풍 속에 있으니까 구름이 가득 찼고, 그러니까 낮에도 별을 볼 수 있고 해도 볼 수 없고, 어둠 속에 우울해지고 온몸은 젖고 감기는 걸리고 밥은 못 먹고 물은 계속 들이차고. 그러니까 이 여담인데요, 에베레스트를 처음 등정하신 분들, 또 인류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하신 분들,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배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GPS 없이 나침반의 도움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다 GPS로 알려주니까 그런 도전이 옛날보다는 좀 평가절하가 되곤 합니다. 오직 별만 보면서 항해하던 이들에게 이런 태풍은요,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안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자를 위로하십니까? 23절,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안심해야 돼요. 안심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마음이 좀 불안해도 주여 안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이 마음 지키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순종의 행위예요. 두 번째, 이 안심하라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바로 잘못된 선택으로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돼요. 사명자는 바울처럼 든든한 사람들이니까 문제 없겠지. 근데 나는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인생만 한번 돌아봐요. 그때 안 그랬었다면 인생이 어땠을까? 그때 순종했었더라면, 한 분에 순종했었더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말로 하셨을 때 들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자기 말 안 들었냐고 아주 온유하게 꾸짖는 장면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안 해도 될 고생을 왜 사서 하느냐?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내가 예상치 못한 고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생각해요. 그때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됐나? 아니면 내가 그걸 안 했었어야 됐나?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돼요. 신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자, 이들이 한 고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여러 가지 배 용어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여러분이 거루가 뭐예요?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는 범선이거나 이렇게 노를 젓는 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가 기우뚱할 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배 옆에 작은 거룻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좀 안정을 가지게끔 하는 일들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계속 거루에 차오르니까 배가 기우뚱하겠죠. 그래서 그 거룻배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 거루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가 도왔겠죠. 야, 거기 의사 양반 손이 부족하니까 너도 해. 그러니까 막 누가도 그걸 막 한 거예요. 맨손으로 했을 때니까 막 손에 물집 잡히고. 여러분 어업하시는 분하고 악수해 보셨어요? 물론 요즘은 다 좋은 장갑으로 하지만 그래도 손에 굳은 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막 다치고 피나고 그랬을 거예요.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물이. 거룻배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그걸 끌어올리느라고 아주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때 그 말 들었을 거야. 우리도 그런 거죠. 또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 자, 이제 물을 내려보니까 점점 해변에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무서워. 암초에 걸리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물로 닷 넷을 내렸다. 이러면 고물이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물이 나오죠. 이물은 또 뭐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한번 찾았는데 이런 거예요. 배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배 머리가 물을 이잖아요. 물을 인다 그래서 뱃머리를 이물이라 그래요. 고물은 뭐예요? 내가 인 물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배 뒤에 고이잖아요. 그래서 배 뒤를 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라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고생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의 목적은 뭡니까? 로마에 이집트의 양국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근데 그거 다 버려요. 다 버린다고. 또 19절도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연장도 다 버려요. 그 비싼 거. 아마 추궁을 받을 거예요. 야, 로마 사람들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비싼 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보험 처리돼 이거? 물어내.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41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큰 배가 276명이나 탄 배가 완전히 그냥 없어졌어. 이게 자차 보험 되는 겁니까? 왜 이 고생을 해요? 바울 말 안 듣고 겨울에 굳이 항해 안 해도 되는 날에 굳이 그냥 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한 거죠. 목숨은 건졌어. 이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안심하라 하십니다. 내가 그때 이랬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저랬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고 내가 변경 가능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때는 지금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바른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실까요? 아니요. 배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야,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 왜 죄수 죽여요? 빌립보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내가 책임지는 죄수를 관리 못해서 탈옥했다? 도망갔다 이러면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괜히 피해 입기 싫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여차여차한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나 바울이 예언한 대로 다 살아남았잖아요. 야, 우리 죽을 뻔했어. 그때 그 말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잘못된 선택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배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한 셈에 걸려 모두 구출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말씀 묵상 안 하고 옛날을 묵상하는데 전문가야. 그때 그랬으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의 일들만 바라보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다정아 다 가면 알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집을 꺾으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랬다면, 내가 저랬다면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 가면 잡아 끌어오셔서라도 당신의 길을 가게 하신다. 교훈을 주셔서라도 당신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276명 전부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276명 전부가 바울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지나간 결정 때문에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화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라는 명령은 바로 비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바울이 마치 성찬식을 집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희들 밥 먹어라.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35절을 보세요. 너희 아무것도 못 먹고 2주가 지났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야 먹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걱정, 근심, 수심에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할 때는요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약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서운해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는 밥맛이 없어요. 근데 이 비신자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착착 합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배에 탄 276명 모두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다 생명 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부모 중에 한 분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는 헌화식의 대상, 유아세례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죠. 안 믿는 배우자 있느냐? 그대로 있으라. 너 때문에 그 배우자도 거룩하고 너희 자녀도 거룩하니라. 이것은 예수 믿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 비신자들이 다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먹을 용기도 갖게 되고 바울 때문에 무사히 섬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단히 교만한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요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원주에서 성남으로, 원주에서 서울로 뻔질나게 다녔죠. 그때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다 안전해. 나 아직 주님 주신 일을 다 못 마쳤으니까 안전하게 될 줄 알고 자겠습니다. 누가 보면 교만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혼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봤거든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을 거예요.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세요. 새 학기 시작되잖아요. 우리 반에서 식기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안심하세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의 반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팀에 들어갔어요. 옛날 사람들이 좋았는데 근데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좋은 눈초리로 안 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그 사람들 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안심하라.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잖아요. 죄수인 주제에 백부장 율리오보다 더 통솔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한다면 오히려 팀장 같은 팀원, 담임선생님 같은 학생,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으로 그들을 모두 안심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3번 파손한 경험이 있어요. 바다에서 건져짐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뻔한 여러 고비를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것이요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며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참 감사했어요. 주중에 한 상담 전화를 받는데 교회 가는 게 고역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어깨에 짐 하나를 더 얹히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자꾸 높은 기준만 제시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남들은 예배드리고 힘을 얻는데 자기는 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는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요건은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것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다 올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인식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풍랑에 걸렸습니다. 나 지금 곧 죽게 됐습니다. 나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배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 인식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더 더할 수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야지 입에서 건진받게 될 거야.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내가 한 배에 걸리게 할 거야. 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절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식을 가진 모든 자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은 좋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시니 예수 믿는 신앙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한테 이만큼 줘. 그럼 나도 이만큼 줄 거야.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요. 받는 돈만큼만 서비스를 해줘요. 안 그러면 바보라 그래요. 세상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데 되게 어색하다? 우리 되게 어색해요. 은혜 받는 거.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바닷물에 쫄딱 젖은 채로 안심할 수 없는 그 불안한 마음을 지닌 채로 오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니 안심합시다. 의지를 갖고 안심합시다. 주의 말씀 붙들고 안심합시다. 우리의 안심과 위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그때 잘못했지? 내가 너를 평생 저주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져. 주님이 그거 몰라요? 어린아이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애한테 너 그때 엄마한테 그랬잖아. 그거 갖고 따지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 지금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심하라 하세요.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배에서 파선한 마음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팀과 우리 반과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주여, 저 갑니다. 열 나흘 동안 고생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니 저를 위로해 주시고 내 손 잡아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이 약속이 진짜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저희의 인생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병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모아야 할 돈이 있고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막아내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안심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 약속에 인쳐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피로 이 약속에 보증하시고 안심하라 명령하시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최선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바로 지금 주의 손을 잡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팀에, 우리 동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여, 십자가에서 안심할 수 없으셨고 그 불안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안심 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피로 보증하신 이 약속을 붙들면서 한 주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 위로가 넘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